로마서 12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을 같이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같이 한 절 읽는 형식으로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다 같이 성도에 쓸 것을 공급하며 손대접하기를 힘쓰라. 아멘. 우리 남보고 선교사님 나오셔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여러분들이 주님을 사모하고 그리워하는 자들을 예수님이 만나주신다, 이런 말씀에 우리 성문 기도학교 학생들에게 암송 구절이 있어요.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나오셨고 주님을 만나는 자로 하여금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도 이렇게 많이 학생들이 다 나와서 말씀 듣게 된 거 감사하고, 로마서 12장 1절부터 13절까지 기록된 말씀에 대하여 그리고 두 번 이렇게 교독을 했는데, 여기에 관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생활에 관한 말씀인데, 우리들의 이 말씀이 우리들의 생활화, 우리 삶의 생활화가 이루어져야 된다, 이런 것을 우리들에게 교훈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바울 사도 선생은 로마서를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지혜에 관한 말, 우리의 생활에 관한 말을 이제 각각 모든 사람의 지체가 있고 각각 은사가 다르고 이런 거에 관해서 이렇게 잘 말해 줬어요. 그러면서 이제 10절에 형제를 사랑하며 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라, 이렇게 이런 말씀이 써 있죠. 그리고 우리가 몸으로 산제물을 되어서 하나님께 드려라, 이런 말씀이 되어 있고요. 이제 하나님은 정말 자비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를 정말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신 사실에 대해서 우리에게 늘 목사님 통해서 말씀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이 말씀 속에서 누가 단에 서서 말씀하든지 이 성경 말씀 자체가 우리들에게 생명의 교훈이고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믿고 이제 은혜가 되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제 집에서 늘 생각하는 성경 구절이 하나 있어요. 그래서 한 절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자 하는데, 시편 37편입니다. 시편 37편 23절부터 23절부터
27절 27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함께 한 목소리로 하시겠어요? 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그는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구워주니 그의 자손이 복을 받는도다.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영원히 살리니. 이 말씀을 제가 늘 생각할 때 제가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을 이제 부모님 따라서 할 때에 이런 말씀을 많이 들었어요. 들을 때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다, 이런 말씀이 있는데, 우리 어릴 때는 정말 가난해, 나라가 너무 정말 어렵고 궁핍한 그러한 나라였어요. 그런데 이런 말씀이 기록됐을 때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다, 이런 말이 너무나 정말 우리들에게 생생하게 들려졌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자녀들이 정말 거지가 안 된다, 예수 정말로 잘 믿으면 하나님 정말 우리에게 필요를 채우신다. 목사님 늘 얘기하지만 교회 온다고 해서 부자가 되고 좋은 것만 닥친다, 이런 것만 생각하면 잘못이다, 이렇게 말했지만, 우리가 어릴 때는 너무 배고프고 가난한 사람들이 많으니까 이런 성경을 보면 이제 어려서부터 이제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받거나 그의 자손이 걸식을 당하지 않는다, 이런 것에 굉장히 감동스러웠었어요. 그런데 이제 지금 믿음이 조금 성장해 갔는지 이제 목사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교회 나와서 구하는 거가 마태복음 6장 33절에도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서, 그래서 우리가 교회 나오면 정말 이 목사님 말씀대로 육신의 어떠한 모든 것이 형통하는 것보다 우리는 생각할 때에 먼저 그의 나라라는 것이 따로 있어서, 이 세상 나라가 아니라 예수님 천국의 나라가 있어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했어요. 예수님의 의에 관한 그 하나님이 보내신 뜻, 하나님의 목적이 있고 하나님 계획 가운데 보내셔서 예수님으로 인해서 정말 생명을 구원하는, 생명을 영원히 살리는 그런 것을 이제 우리가 이제 목사님 통해서 늘 말씀을 듣고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악에서 떠나서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영원히 살리라. 이런 말씀이 27절에 이렇게 있습니다, 시편에. 그래서 이런 말씀을 이게 새벽이고 또 토요일날 오후 공부 시간에는 정말 이제 처음 창조시부터 이 모든 흐름에 관해서 하나님의 계획에 관해서 이런 말씀을 철저히 여러분들 정말 젊어서 배우니까 너무나 정말 우리 교회 이 말씀의 흐름과 이 배움이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지 정말 여러분들은 나중에는 알게 되지만 지금은 잘 모를지도 몰라요. 그렇지만 정말 우리 성문교회를 잘 선택하고 이렇게 와서 말씀을 배우면서 들을 때에 영생에 관한 것과 이러한 모든 것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계획 속에 진행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늘 감사하며 살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악에서 떠나서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영원히 살리라 그랬어요.
이런 것도 육신의 생각에서 우리가 악한 사람에서 떠나서 선한 사람이 돼야지 영원히 산다, 이것이 아니라는 거. 예수 그리스도만이 선하신 분이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정말 이제 악에서 떠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악한 세상에서 항상 이 세상의 그 모든 것에 접하고 살기 때문에 우리를 얘기한 게 아니라 예수님에 관한 말씀을 우리에게 자세히 바울사도 선생을 통해서 가르쳐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여기에 로마서 12장에는 이제 그러한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 기뻐하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려라, 이렇게 말했기 때문에 예배하러 오면 우리 목사님들 얘기가 정말 예배가 가장 소중하다. 예배 드리는 거, 예배와 이제 그 헌신, 이것이 소중하다. 하나님의 그 자비를 받고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과 저는 정말 하나님 보실 때 소중한 사람으로서 정말 이렇게 이제 살아갈 때 이 영적인 면에 있어서 영적으로 범사로 육적으로 정말 이제 하나님 앞에서 그 걸식하지 아니하고 늘 기름지고 윤택하고 복되게 살면서 영적인 그 복음의 그 흐름을 우리를 통해서 배에서 생수가 흘러나간다, 이런 말씀처럼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 복음의 진리, 이 말씀이 흘러서 빛의 예수님을 보여주는 증거의 생활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면서 오늘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로마서 12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 그리고 시편 21절부터 27절까지 말씀을 같이 나누었습니다. 주의 그 복을 받은 자들은 땅을 차지하고 저주를 받은 자들은 끊어지리로다. 또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신다 했고, 또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당하거나 걸식함을 보지 못했다, 이런 말씀들이 시편 37편에 나와 있는 그런 말씀들입니다. 그리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라고, 그러면 영원히 살 거라고, 이런 이야기들. 우리가 그 겉으로 보는 거하고 좀 다르다겠죠, 성경이.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햇빛을 주십시오. 좀 많이 추운 사람한테 햇빛 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햇빛을 주겠어요, 안 주겠어요? 주겠죠. 하나님이 모든 자연을 주관하시니까, 이 세상을 다 하나님이 주관하시니까 하나님 날 좀 배고픕니다, 먹여 살려 주십시오 그러면 먹여 살려 주겠어요, 안 주겠어요? 먹여 살려 주죠. 배부르게 해주죠. 하나님 밥 좀 많이 주세요, 배고픕니다, 하나님 춥습니다, 하나님 따뜻하게 해주세요. 그렇게 하나님 해주시겠어요, 안 해주겠어요? 해준다니까요. 그거 다 해줘요. 그래서 실제로 예수 믿고 부자 된 사람들도 많아요. 그래서 이런 그 얘기들은 그런 그 햇빛을, 만약에 햇빛 달라고 했는데 햇빛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그러면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뭐를 바라보라고 한 거예요? 그 햇빛을 통해서, 햇빛을 주신 하나님을 통해서, 그 너머에 빛이 계시구나, 빛이라는 게 하나님이시구나 라는 것을 발견하라 그랬죠. 그럴 때 이제 내게 주신 이 햇빛이 전부가 아니니까 빛을 바라보게 만들어 주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나라가 옛날에는 어려웠잖아요. 일제시대 때도 어렵고 6.25 사변 나서도 어렵고 어려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면서 구하는 게 뭘 구하겠어요? 하나님 배고파요, 하나님 부자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너무 가난해요,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 햇빛을 주세요, 이렇게 얘기했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그럼 하나님이 해주시겠어요, 안 해주겠어요? 해주신다니까요. 그렇게 복을 받았을 때 이제 그때가 문제란 말이에요. 그렇게 하고 나서 우리나라가 진짜 획기적으로 전 세계에서 유례 없이 이렇게 발전했단 말이에요. 실제로, 그죠?
발전하고 하나님이 복을 내려주신 나라, 남한과 북한을 통해서 서로 비교해서 남한은 하나님을 받아들인 나라가 됐고 북한은 하나님을 버린 나라가 됐단 말이에요. 그 북한하고 남한하고 전쟁이 일어나기 전에는 북한이 훨씬 잘 살았어요. 그런데 전쟁하고 난 다음에 남한이 이제 엄청나게 잘 살게 되고 북한이 엄청 가난하게 살게 됐어요. 이때 이렇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복을 받았다고, 우리 하나님 믿으니까 이렇게 복을 받았다고 이렇게 알게 됐단 말이에요. 그 알게 된 우리들이, 하나님 백성들이요, 남한의 사람들이 지금 신앙이 어떤가요? 지금 신앙이 엉망진창돼 버렸단 말이에요. 왜 그러냐면, 자 보세요. 구한 것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그때 그렇게 구한 것이 잘못된 게 하나님이 그렇게 주셨어요. 실제로, 그죠? 또 북한과 남한을 비교하게 만들어 놨죠, 이렇게. 그런데 이렇게 잘 살게 된 우리가 이 너머의 하나님, 그 진짜 빛을 기대하고 사랑하고 기다리고 기도하고 그렇게 이제 했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실제로 그냥 햇빛을 주신 하나님, 햇빛 주세요, 또 햇빛 주세요, 더 햇빛을 주세요, 이제 더 이런 발광체를 더 주세요라고 그렇게 기다리고 기대하고 또 기도하고 또 그렇게 살았단 말이에요. 계속 내게 돈도 더 주세요, 더 잘 먹게 해주세요, 더 잘 살게 해주세요, 나 교회 다니잖아요, 나 열심히 주님 위해서 열심히 하잖아요, 더 좋은 거 주세요, 막 자꾸 그랬단 말이에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햇빛을 준 것은 빛이 있다는 걸 알려주려고 준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 내가 불쌍합니다. 불쌍하지도 않아요. 하나님 나 배고프니까 밥 좀 주세요 했는데 더 풍성하게 밥을, 아니 요만큼 밥 달라고, 밥 좀 한 3끼 좀 먹게 해달라니까 어마어마하게 밥 먹도록 주셨단 말이에요, 우리나라에. 그런데 이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돈을 더 주세요, 더 부자 되게 해주세요, 하여튼 뭐 구하는 건 순 이 땅에 있는 것만 구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이 영적인 세계에서 완전히 밀려났다고, 한국 사람들이 영적인 세계에서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이제 진짜 파악을 못하게 된 거예요, 사람들이요. 돈에 가려져 가지고, 이 세상에 찌드는 것에 가려져 가지고 점점 더 이 세상 걸 구하다 보니까 진짜 하나님을 구하지 않은 거예요. 지금은 어떻게 해야 될 때냐, 하나님, 진짜 하나님을 발견하게 해주세요. 선하신 그 하나님을 발견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내가 심령이 가난해서 하나님을 더 구하게 해주세요. 그렇게 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지금은 그거로 바뀌어져야 된다는 거죠. 이게 영적 예배라고 하는 겁니다. 로마서 12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에 너희가 분별하라 그랬어요. 이 분별하라고 하는 게 도키마조입니다. 이 도키마조라고 하는 게요, 데코마이에서 온 말이거든요. 이게 말이 무슨 말이냐면 받아들여라는 겁니다. 영접하라. 뭐를 영접하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너의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땅의 생각이 아니라는 거예요. 네가 바라는 것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바라는 것들,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네가 영접해야 한다. 그것을 증명하고 그것을 시험해봐라. 그 분별해봐라 그 말이에요. 그것을 찬성하고 분별해라. 그것을 승인해줘라. 그게 도키마조, 데코마이에서 온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내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이죠. 이 하나님의 뜻은 하늘의 것이고 나의 뜻은 땅의 것이란 말이에요. 사람들은 항상 땅의 것을 구하죠. 그래서 어려움을 당하면 보이는 것을 빨리 구하고 듣는 것을 구하고 이래서 땅의 것을 자꾸 구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뜻은 거기에 있는 게 아니라 그 너머에 하나님은 그 빛, 진짜 빛을 우리에게 주시길 원하신다는 거죠. 진짜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길 원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결국엔 우리에게 주길 원하신다. 그게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건 로마서 12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이렇게 되어 있죠. 형제들아. 이게 형제들아라고 하는 게 아델포스라는 말이거든요.
아라는 말하고 델포이스라는 말의 합성어입니다. 이게 아델포스. 그래서 델포이스라는 말인데요. 아라는 말이 연합이라는 말이고 연합, 하나 된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델포이스라는 말은 자궁, 같은 배에 있는 자궁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궁에서 같은 배에서 하나가 된 연합된 같은 배에서 태어난 자들아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같은 배에서 태어났다는 말은 어떤 말이냐면 같은 율법 안에서 하나님의 법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태어난 자들, 이 사람들이 형제들인 거예요. 로마서를 쓴 이 바울이 로마서 12장 1절부터 13절에 형제들에게 썼다는 말은 같은 배에서 너희와 내가 태어났지 않느냐. 그리고 사랑할 수 있다면 누구를 사랑하라? 형제들을 사랑하라. 같은 배에서 태어난. 그럼 같은 배에서 태어났다는 말은 뭐예요? 같은 말씀을 가진 자, 서로 한 마음으로 한 말씀을 가진 자들이 서로 연합해야 되는 것이다. 그래서 여기서 각자 은혜 받은 대로 은사가 서로 다르다는 거예요. 서로 은사가 달라요. 어떤 사람은 찬양도 잘하고, 어떤 사람은 봉사를 잘하고, 어떤 사람은 전도를 잘하고, 어떤 사람은 기도를 잘하고, 어떤 사람은 설교를 잘하고,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을 이렇게 새로운 신자들이 오면 환영도 잘하고, 어떤 사람은 더 친절하게 대해주는 걸 잘하는 사람이 있고, 이렇게 은사들이 다 달라요. 근데 그렇지만 서로 하나가 되라는 겁니다. 서로 이게 은사들이 각자 달라서 서로 섬기는 자면 섬기는 일로, 가르치는 자는 가르치는 거로, 위로하는 자는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해야 된다. 이렇게 서로. 그렇지만 이게 어떤 사람들이니까 같은 형제, 아델포스, 이 같은 배에서 나온 하나의 말씀을 가지고 연합된 한 사람이니까, 너희들이 하나의 형제들이니까, 이러니까 이것은 하나로서 연합해서 해야 된다. 같이 협력하는 것이다. 이게 다. 이런 모든 것이 같은 배에서 나오야지만이 가능하다. 그래서 같은 배에 나온다는 것은 같은 율법 안에서 나와야 된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가 된 자들, 이러면 이게 가능하다는 거죠. 하나의 배 안에서 나온 사람이면 가능하다. 그래서 서로 연합하고 한 뜻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너희가 분별해봐라. 이런 서로가 다른 게 아니라 서로 하나 되는 거다. 하나님의 뜻이라는 게 너가 네 뜻이 있고 하나님 뜻이 있으면 둘이 뜻이 나누어지겠죠. 그러면 내 뜻을 자꾸 이루려고 할 거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럼 이게 나누어지니까 분리가 되겠죠. 근데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이 같으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너희가 빨리 분별해서 하나님의 뜻을 갖다가 받아들여라. 그걸 받아들이면 너의 뜻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게 될 것이다. 그걸 받아들이게 될 것이다. 예. 그러면 그 하나님의 뜻대로 네가 살아가지 않겠느냐. 그러면은 마태복음 7장 21절에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 갈 것이 아니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갈 것입니다. 사람들이 다 자기 뜻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교회 다녀도 다 자기 뜻대로 살려고 그래요. 하나님은 멀리 계신 것 같고 안 보이니까, 그러니까 자기 뜻대로 살아가려고 한다고요. 이게 껍데기로 살아가는 사람이라 했죠. 땅의 것으로 살아간다고 했죠. 그럼 땅의 것은 뭐 악한 거란 말이에요. 하늘의 것이 선한 것이고, 그래서 악에 빠지지 말고 너희가 선한 것을 추구해야 된다. 그래서 악이라는 건 땅의 것이고, 선한 것은, 그러니까 선한 것은 하늘의 것이다. 악한 것이라고 하니까 막 나쁜 짓만 하고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그것도 나쁜 짓이에요. 그것도 그림자란 말이에요. 그것도 실제로 악한 걸 설명한 거예요. 그러니까 땅의 것이란 말이에요. 이게 땅의 것, 육체대로 살아가는 거. 하늘의 것은요 영적인 삶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땅의 것은 겉사람이고 위에 하늘의 것은 속사람이 되는 거죠. 이쪽에 있는 땅의 것으로 너희가 살아간다? 그러면 이것은 속옷과 같은 거예요. 위에 하늘의 것으로 살아간다? 그러면 겉옷과 같은 거예요. 이 속옷과 겉옷이 어떻게 돼요? 속에서. 우리가 속에서, 어제 우리가 얘기했죠. 속에 있는 옷을, 겉옷을 이렇게 입어서 입는데 이 옷을 입혀준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입혀준 이유가. 여기 속에 있는 옷을 갖다가 옷 입었는데 무화과 나무 잎으로 속옷을 입었단 말이에요. 속옷을. 근데 하나님이 겉옷을 입혀줬다는 거지. 그럼 이 겉옷을 입혀준 이유가 있어요. 이게 어떻게 돼야 된다는 거야? 이 겉옷을 찢겨줘야 된다는 거예요.
겉옷이 찢겨져야 되는 거예요. 왜? 새로운 옷을 입어야 되니까. 그러면 이 찢어져야 할 옷은 내가 찢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벗는 게 아니라는 거지. 그래서 네가 벗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너는 입으려고 해야 된다는 거예요. 뭐를? 하늘의 옷을 입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늘의 옷을 입으려고 해야 된다. 우리 어제 말씀 기억하죠? 고린도후서 5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너가 벗으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라 옷을 입으려고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무슨 옷을 벗고 무슨 옷을 입어야 되는 거예요? 벗겨지는 거지 벗는 게 아니라는 거죠. 왜 그러냐면 이 속의 옷은 이 속옷과 이 겉옷 하나님이 입혀주신 그 가죽옷이 있어요. 이 가죽옷은 짐승이 입는 거란 말이에요. 짐승이 입는 옷이니까 짐승은 죽어야 되잖아. 그래서 죽어야 되는 거야. 죽음으로써 이 옷이 끝나는 거야. 그래서 죽음으로써 옷이 완성돼 끝나는 거라. 그러면 새로운 옷이 입혀진다는 거죠. 그러면 죽음으로써 이 옷이 끝난다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진 거예요? 율법의 마침이 됐다는 거죠. 율법의 마침이 되고 하늘에 있는 옷, 영의 옷, 새 옷을 입게 되었다는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옷을 입게 되었다. 누가 이 율법을 마쳤나요? 이 율법을 누가 완성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완성했기 때문에 니네가 벗고 입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너는 입으려고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거? 새로운 옷을. 부활의 예수님을 입어야 된다는 거죠. 그 죽음은 누가 죽기 때문에? 내 대신 예수가 죽기 때문에 예수가 대신 죽어서 율법을 완성했다는 거죠. 그 율법을 다 찢어 자기의 가죽옷을 찢어서 자기가 죽음으로써 육을 끝냈단 말이에요. 육신적인 모든 것을 끝내고 죽음으로 끝내고 죽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영의 옷을 입어야 된다는 거죠. 하늘의 옷을 입어야 된다. 새로운 누룩으로 살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묵은 누룩을 제거하고 그 묵은 누룩을 제거하는 게 예수님이 다 제거하셨다니까요. 죽으심으로 제거했어요. 그래서 버려지시고 새 누룩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 영의 옷을 입고 살아가야 된다. 새로운 옷을 입고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옷. 이거를 분별해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분별해 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영적 예배를 드리길 원하셔요. 어떤 게 영적 예배예요? 그리스도의 몸으로 드리는 거. 자, 보세요. 로마서 12장 1절 보면 이런 말씀이 되어 있어요. 이것만 잘 되면 로마서 12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 중에 로마서 12장 1절만 잘 알아도 13절까지 그냥 저절로 돼요. 왜 그런지 한번 보세요. 로마서 12장 1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랬잖아요. 거기서 그 몸이 뭐냐고요? 그 몸이 내가 가지고 있는 육체, 나의 육체의 몸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런 몸이 아니라고. 이런 몸으로 여러분 여기 앉아있다고 해서 예배 성공하고 예배 드렸다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고요. 이 말은 그건 육체지. 그렇게 따지면 그게 만약에 이게 내가 여기 앉아있다고 예배가 성공했다면 그러면 그건 육체지. 여러분의 육체지. 여기서 너희 몸이라고 할 때는요, 몸이 뭐냐면 그리스도의 몸을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몸이죠. 보세요. 우리가 육체대로 살면 육체는 죄를 짓는 거예요. 우리는 여전히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육체로 살아요. 그러면 그건 죄인이지. 죄인이 어떻게 예배를 드려요? 영적 예배를. 땅의 예배는 영적 예배가 아니에요. 땅의 예배는 영적 예배가 아니라 악한 거예요. 악한 거. 예배를 드릴수록 하나님께 음란한 것이고 우상숭배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영적 예배는 하늘의 예배라고요. 하늘의 예배는 육체가 죽고 그리스도의 몸이 되었을 때 예배가 성립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이 되었을 때. 그래서 고린도 전서 3장 16, 17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거. 고린도전서 3장 16, 17절을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16, 17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6장 19, 20절에 고린도전서 6장 19, 20절에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내 거 아니에요. 내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누구 몸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육체가 아니라고요. 우리가 가진 것은 육체인데 육체는 죽어야 할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가 없어요. 갈라디아서 5장 19절부터 21절까지 말씀,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는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지 못할 것이요 라고 되어 있죠. 육체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어요. 그래서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신 거예요. 근데 너희가 또 육체대로 산다는 거지. 그러면 어떻게 이게 영적 예배가 되겠냐고요. 이 삶이 예배가 돼야 되는데 그 삶이 예배가 되려면 내 육체가 살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육체대로 살지 않고 나는 죽었소이다 라고 회개해야, 진짜 하나님과 연합해서 돌아서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입혀져서 지금 이 몸으로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의 몸이 돼야 되는 거죠. 그리스도의 몸이 돼야 이 그리스도의 몸으로 내가 정말 회개한 자, 나는 없어진 게 회개란 말이에요. 내가 진짜 없어진, 땅에서 없어진 자, 육체가 다 사라진 자, 이 사람이 그리스도의 몸이 되니까 이 몸이 앉아있으면 예배죠. 이게 이 사람이 직장을 가도 예배죠. 학교를 가도 예배죠. 그게 교회에 와 앉아있어도 그게 예배죠. 그리스도의 몸이니까 너희 몸이 영적 예배를 드리는 자가 되는 거죠. 너희 육체가 아니란 말이에요. 분명하게 성경은 구분해 있어요. 그래서 너희 사르크스는 죽어야 할, 그리스도가 너 그거 사르크스 때문에 와서 죽었어. 그게 복음이야. 너의 사르크스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사르크스로 오셔서 죽은 거야. 말씀이 육신을 입고 오셔서 죽은 거야. 근데 너는 또 육신으로 사냐? 복음을 받은 자가 어떻게 너는 또 육신대로 사느냐? 육신의 일들은 막 너의 그 음란, 호색, 화내는 거, 뭐 이런 육체대로 또 사느냐 이거야. 이게 말이 되느냐? 예수가 또 죽어야 되느냐? 예수는 한 번 죽지, 한 번 죽고 끝났지, 모든 걸 이루고 완성했지. 이제는 네가 그 육체를 사라지게 해야 할, 기도해서 회개해야 된다는 거죠. 완전히 회개해야 된다는 거지. 그 육체가 회개되면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이 육체에 죽으셨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면 그 다음에 이게 진짜 회개가 돼서 사르크스라는 육체가 복음이 되어버린단 말이에요. 복음이. 그게 진짜 육체를 회개한 복음, 그리스도의 몸이 되는 순간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육체로 영적 예배를 드려라 라고 되어 있지 않아요. 로마서 12장 1절에 너희 몸, 육체가 사라진 그리스도의 몸이 된, 하나님의 성전이 된 거룩한 성령이 들어온 그 몸으로 영적 예배를 드려라. 그게 하나님께 드리는 거룩한 산 제물이다. 그게 거룩한 산 제물이 된다. 그렇게 네가 살아가 봐라. 그럼 너의 삶이 예배가 될 것이다. 진짜 회개하고 영적 삶을 사는, 분별되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받아들이고 그 뜻대로 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는 주의 사람들이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